아가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소나요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예, 우리가 아가서라고 고백하는 이 아가서를 히브리어 제목은 시르하시림이라고 합니다. 시르하시림의 뜻은 이제 노래 중에 노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가서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녀가 아니라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 가운데에 누구의 관계를 빌어서 사랑을 가르치자면 바로 남녀 관계를 통하여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책이 바로 아가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사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앉아서 말씀하시기 좀 익숙하지 않으시죠?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면 최고의 사랑을 치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최고로 치는데 이상하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성경에는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왜 굳이 이 아가서 남녀 간의 사랑을 하는 이 아가서로 사랑을 가르치려고 하실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사실 우리가 뭐 어려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조금 젊어서도 감사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남녀 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처녀 총각은 별로 안 보이시는 것 같고 다 이제 조금 아이고 남사스러워 하실 그런 나이 또래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아이 참 쑥스럽구나. 와 이런 걸로 사랑을 얘기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모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혈연으로 묶인 관계지 않습니까? 이제 내 배에서 낳은 자식 그리고 내 피를 위한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면 남녀 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존재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데다가 같은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환경, 서로 다른 상황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사랑으로 인해서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죠. 그것도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이면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내리사랑이라 하잖아요. 부모 여러분들 다 여기 다 부모님들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그놈 자식들이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그놈들이 참 저도 지금 애를 이제 가지면서 그나마 좀 알게 됐지만 그래도 지금도 부모님께서 제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면 저는 참 못난 아들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내리사랑, 일방적인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라면 남녀 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남편만 아내 사랑하면 됩니까? 아니죠. 아내도 우리 남편 생각하면 또 사랑이 샘솟아야 되고 남편도 아내를 생각하면 사랑이 샘솟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왜 부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랑을 가리키려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내리사랑도 하실 수 있지만 정말로 뭘 원하시겠습니까? 마치 부부가 서로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너무나 바라시기 때문에 정말로 그 부부 간에 정말로 부부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애틋한 교제와 그 관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실 때에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아가서를 통하여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하여 사랑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서를 통하여서 남녀 간의 특별히 부부 간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면서 동시에 그와 같은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아가서는 앞에 부분만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가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5절에서 6절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자, 한 여인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한 남자를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모든 예루살렘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바로 왕입니다. 이 아가서에 나타나는 이 왕을 이 여인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 남자를 모두가 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랑의 경쟁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에 빠진 이 여인이 이제 그 왕을 사랑하는 그 남자를 생각하면서 또 이제 자신의 경쟁자들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뒤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이 자기가 피부가 뽀얗다고 합니까? 까맣다고 합니까? 까만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까만 것이 아니라 뭘 해서 까맣게 되었다고 합니까? 포도원 농사 지으면서 까맣게 되었대요. 왜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까? 형제들이 자기에게 노하여서, 부모가 자기에게 노하여 자기를 포도원에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런 예를 보면은 이 신데렐라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신데렐라 이름이 뜻이 이제 재투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마치 이 신데렐라처럼 이 여인도 부모님에게도 그리고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채 그저 홀로 포도원을 가꾸고 일구면서 결국 피부도 까매지고 외모도 볼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6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즉 이 세상의 일에 이리저리 치인 나머지 여인으로서의 내가 가꾸어야 될 아름다움을 전혀 가꾸지 못하였다라고 이 여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이 여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네 얼굴에 네 능력이 뭐 하겠냐? 그냥 농사나 짓다가 적당한 곳에 시집가라가 이제 이 여인의 가족들이 그 여인에게 한 말이고 또 그렇게 대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비록 검은 얼굴을 갖고 그리고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경쟁하는 이 여인들에게, 어쩌면 이 자신들이 경쟁하는 여인들은 어쩌면 고귀한 집안의 여식일 수도 있고 자기와는 전혀 다르게 뽀얀 피부와 아름다운 손을 가지고 있고 또 아주 예쁜 화장과 예쁜 옷으로 치장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인들아, 너희들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비웃는 내 검은 피부를 이 남자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남자와 여자 간에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가 이제 1장에서 계속해서 서로 노래하면서 고백하고 그런 행복감이 충만한 상황 속에서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또 여자가 남자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가운데에 이제 2장에서 이제 이 여인의 고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아멘. 자, 이 여인이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다. 자기를 뭐라고 칭하는 것 같습니까? 나는 꽃이다 이러니까 뭐 같을까요? 나 예뻐 이런 것 같아요? 나는 예쁘다 이런 것 같습니까? 이 고백에서 여인의 심정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꽃처럼 아름답다고 하는 것일까요?
사론 평화라고 합니다. 이 사론은요, 이제 이스라엘에서 몇 없는 아주 넓은 평야입니다. 예. 많은 풀들이 자라고 목초지로도 쓰이기도 하고 농경지로도 쓰이기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몇 없는 아주 큰 평야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가장 흔한 곳이 뭐냐면은 수선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는 사론에 수선하다, 그리고 골짜기에 백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꽃과 같이 아름답습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길가에 내린 저 수많은 꽃과 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나는 그저 평범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위대한 왕이 자기를 사랑하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행복에 겨워있다가 이게 꿈만 같은 거예요. 나는 사론에 수선하고 골짜기에 백합밖에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과연 이 남자가 날 뭘 보고 사랑하는 것일까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난 정말로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아무것도 뛰어난 것이 없는 아주 부족하고 평범한 사람입니다. 왕이신 당신이 사랑하기에는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기는 평범 중에 평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이 여인의 고백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또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상대방이 더 커 보이고 나는 상대방에 비해서 부족한 것 같은 그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주십니까?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나를 사랑하시는지 과연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특출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쁜 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 하나도 없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나도 받아주실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였을 때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이 사랑하는 그 남자, 이 왕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아가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자, 이 남자도 이 여인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백합화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같습니까? 그래, 네가 네 주제를 잘 안 해.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읽어봐도 전혀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 것이 느껴지시죠?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 골짜기 가운데에 그리고 이 사론 평화 가운데 그 수많은 백합화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고백하지만 이 남자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내게 있어서 그 가시나무 숲 가운데 유일하게 피어있는 백합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숲 속에서 그것을 헤쳐서 찾아낸 나의 유일한 꽃, 나의 유일한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왕이 이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이 그 꽃을 피기 위해서 어떤 고생을 했을 것 같습니까? 가시나무 틈바구니 속에서 잎이라도 편히 펼쳤을까요? 아니죠. 가시가 다 찔러대잖아요. 가시가 다 찔러대고 잎도 하나 제대로 펴지 못하도록 여기저기서 찔러댔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찔러대고 쑤시고 네가 무슨 꽃을 피워? 네가 무슨 백합화야? 그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으로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여인은 꽃을 피워냈습니다. 가시나무의 찔림 속에서도 꽃을 피워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시나무로 자꾸만 찌릅니다. 세상의 여러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를 찌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시가 찔려대니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가시가 찔려대니까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저 시들어야 되겠습니까? 계시록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하신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사단이 사는 곳이라고 불릴 만한 이 악한 도시와 악한 세상 속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주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그들이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자이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가시나무 숲풀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향한 사랑으로 인내의 백합화를 피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어떻습니까? 그 꽃을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찾아냈을까요? 가시나무를 헤치고 헤쳐갔습니다. 이 꽃 하나 찾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가시나무에 찔렸습니다. 피를 흘리고 눈에 찔릴 수도 있고 머리가 찔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찔리고 피를 흘리면서 헤치고 헤쳐서 그 고귀한 꽃을 찾아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저 가시나무에 찔린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찾아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결혼하기 위하여, 우리와 사귀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님이시요 우리의 남편이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여인을 위하여 스스로도 나는 골짜기에 백합하러 가잖아요. 사울은 수선하러 가잖아요. 그러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와 가치로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드라마 보면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서로 사랑할 만한 위치가 아닌데 사랑하니까 그 사회적 위치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재산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소위 말하는 부모님도 눈에 안 들어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감격하면서 눈물 흘리시면서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실제 상황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께서 2000년 전에 여러분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사랑을 받은 여인,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이 사랑하는 왕의 이 사랑의 고백을 받은 여인의 고백이 이제 3절 말씀인데요. 물론 쭉 길게 나오지만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구나. 아멘. 이 남자가 숲을 가운데서 유일한 사과나무와 같이 나의 그늘이 되고 내 입에 달콤한 열매를 주는 생명수와 같은 자다라고 이 여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기쁨과 나의 삶의 희망과 나의 삶의 원동력과 나의 삶의 생기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바로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 여인은 이 왕의 사랑 앞에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자이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 고난주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주께서 죽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 받으셨습니까? 그저 슬퍼하라 그리고 안타까워하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해다옵니다. 나를 사랑해다오. 나를 기뻐해다오.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로 말미암아 만족해다오.
내가 너희 삶의 기쁨이 되고 내가 너희 삶의 원동력이 되고 내가 너희 삶의 힘이 되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이것이 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고백이고 또 우리에게 듣기를 바라시는 바로 그런 고백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하여금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이리저리 흔들린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도 이리저리 흔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이렇게 흔들어도 저렇게 흔들어도 주로 말미암아 변함없는 마음과 변함없는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주를 향한 사랑을 견지하고 계십니까? 시편 130편 5절에서 7절 말씀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나도 또한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정말로 우리 주님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또한 우리도 뜨거운 사랑으로 함께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아름다운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